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에 앞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화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마음 정돈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기름 부음에 있는 말씀이 선포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안에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방송실에서 일하고 있는 봉사자와 또 찬양을 인도해 나갈 저 자신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찬송이 이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자신과 함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찬양해 주시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순종하며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실 수도 있지만 지난주를 통해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40일 전부터 우리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삶 속에서 묵상하며 함께 그 고통을 나눠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40일 동안 말씀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싶었던 건 잠시 멈추시고 먹고 싶었던 건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그 고통의 그 순환의 길을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절제와 자제가 있는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올려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공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4절 다시 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혈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검어져 있던 멍에들을 희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그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그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늘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우리가 갈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그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이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였는데 과연 나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되새기며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지 시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 십자가를 향하길 원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결단하며 나갑니다.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잠겼음을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세상의 것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졌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만 따르겠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주님, 그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쉽게 떠나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입술로만 고백할 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쫓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가시밭길, 좁은 길을 우리도 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나를 쫓으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던 사오니 주님 그 진리를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지식만 자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며 또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기적도 또한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기적이지만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 죽은 그 헤롯에 관련된 기적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 했지만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하게 되면서 헤롯은 그 책임자들을 신문하고 죽인 후에 혹시나 모를 밀란을 걱정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연설을 하다가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는 말을 하게 되자 그 말을 듣고 기교만장했다가 결국 그 일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침으로 벌레에 먹혀 죽는 이 비극,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벌레에 먹혀 죽은 이 비극의 원인을 한번 우리가 좀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비극적인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기는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실 때에 누구를요? 악인을 심판할 때에 기회도 주지 않고 단번에 처단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9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단 한 번으로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극적인 심판을 받기 되기까지 이 사람의 이 악행을 좀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악행은 사도를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한 죄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2절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위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한 자예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일부 유대인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 했던 자예요. 복음을 전파되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보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자기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환심,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방해했던 자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자예요. 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스스로가 이런 사건 때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 책임을 간수들에게 지워서 그들을 신문하고 악하게 죽였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실제적인 이유죠.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되자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 그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존경과 찬사를 보낸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 헤롯이 가이사라에 갔죠. 지금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요. 이 빨간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면 거기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고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을 한 곳이 그 두로와 시돈이 저 위쪽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사이가 어디냐면 지난번에 루타 지역과 사론 평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곡창지대입니다. 그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양식들을, 거기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수출을 한 겁니다. 사론 평야에서 나는 양식을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야, 수출하지 마, 그런 거예요. 개인의 영광과 관련됐을 때에 나라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는 수출을 금지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신하를 설득해서 헤롯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헤롯을 초청하고 헤롯이 그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헤롯에게 영광의 박수를 안 쳐주어서 수출을 안 해주는데, 음식을 안 주는데 여러분 그 강의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설을 하면 막 박수 보내고 하원을 보내고 막 칭송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다라고 자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상근 박사님이 이 사도행전을 주석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추적해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이 헤롯이죠. 유대를 통치한 지 3년에 이 가이사라 지역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그 축제의 날에 황금옷을 입고 나서게 되자 햇볕을 받아가지고 막 빛이 반짝반짝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부를 해야 자기들에게 수출을 해주니까, 곡물을 제공해 주니까, 와, 당신은 신이십니다 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그는 내가 신이 되었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에 부엉이 한 마리가 그 위에 날아와서는 앉게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사자가 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에 복통을 일으키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외경, 우리가 이건 외경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마카비스의 그때 이제 전성을 기록해 놓은 건데, 외경은요 그때 당시 기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서 배에서 벌레가 일고 몸에서는 악취가 나서 그의 모든 병사들이 코를 막을 정도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닷새를 복통으로 앓다가 완전히 지친 끝에 죽고 말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벌레가 그를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의학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는 충에 먹혀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죽이는 것도 참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은 자에게 더 이상 참지 아니하고 그를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뭐냐면 주로 이 말로서 죄를 지어요. 참 흥미로워요. 제가 지난 설교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염려를 주께 맡겼기 때문에 그 일어났던 경험을 되살려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건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권유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그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지금 헤롯을 두고 교훈한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뭐예요? 말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대부분 보면 말로 쓰는 죄를 지어요. 그 예를 들면 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사네립이 한 말을 들으셨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요, 천사가 내려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러자 사나립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는데, 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신에게 가서 경배를 하다가 신하들에게 그냥 칼에 맞아 죽습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바벨론에. 그가 큰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와, 자기가 신이 된 거죠. 하나님이 된 거죠. 그때에 4장 3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도다.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거기 기록에 보면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고요, 머리는 독수리 털같이 되었고 손톱이 마치 새의 발톱처럼 돼서 살다가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회개하는 그때도요,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자란 벨사살 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는요,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어디에다 술을 마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벽에 왼 손가락이 나오더니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해석을 하라고 그래도 이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도 몰라요. 이때 다니엘을 불렀을 때 다니엘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해석해줘요. 메데는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웠는데 끝이라는 뜻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와, 그날 밤요,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우리 인체는요, 많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세포들이요, 이 세포들 속에 좋은 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나쁜 세포들이 잘못 이제 종양이 되면 이게 암이 되고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외부로부터 공격당하는 요즘 같은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벌레, 이 세포, 이것들이 나를 공격하면 한 방에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있다가 햇빛이 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에다 보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다. 또 이사야서 40장에는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으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다. 이런 모자라고 별 볼 일 없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런 못된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쳐버린 거예요. 그의 말, 그의 행동 하나님은 다 보신 거죠. 바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며 악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매사에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면서 경건히 살아야죠. 자, 그러면 남은 생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 혀를 조심하고 악한 마음과 괴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죠. 악한 마음의 괴는 말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3절을 보십시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앞에서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뭘 해라? 혀를 금해야 된다.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의 첫 출발이 보니까 혀를 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악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라 하느니라. 앞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악에서 떠나라. 악은요 단순히 선과 의의 반대를 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히 성도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악에 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살 때에 떠나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 친척 이 본토를 떠나라고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자리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어떤 비극을 맞이하는지 우리는 관찰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분명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내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오라고 말합니다. 왜 오라고 하십니까? 영광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에게 살인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두 가지 죄악이 있었지만 살인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드하더라. 핍박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행했던, 아부를 좋아했던 사람, 무죄한 피를 흘렸던 사람, 복음을 가로막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했다, 부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의 권력은 망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약한 것 같았지만 흥왕하고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주위에 지금 수많은 부조리가 보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약해 보입니까? 믿음이 힘이 없어 보입니까? 진리가 불의에게 침식당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고 진리와 의와 하나님 편에 살다가 역사의 끝날이 아니면 나의 역사의 끝이 나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천국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을 돌리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렴부터 할까요? 주님의 영광 모든 날 위해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하늘에 계시는 이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헤롯 왕처럼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가로챈 적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주님 회개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셔서 그 평야에서 거둔 곡식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그가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며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이 그를 먹어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무서운 비극이 주여 결코 우리의 삶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입을 쳐서 복종시키며 악에서 떠나고 무엇보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는 동안 부조리가 보이고 믿음을 가진 자가 바보 취급을 받고 진리가 뿌리 앞에 지는 것 같아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진리가 의가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시애틀 양락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들으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로 한 3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여러분들 하루하루 잘 이기시고요. 또 주일날 우리가 예배 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